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받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에게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묻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고 따르고 존중하고 찬양하고 또 경배를 받으실 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보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서 언제나 주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임을 늘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는가? 예수님에 관해서 묵상하시고 바라보시고 또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본받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또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처럼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도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삶을 도전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도전하고 또 회방하기도 하는지요. 더군다나 또 사단은 어때요? 어찌하든 간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헛된 생각, 잘못된 생각, 때로는 어떤 환경이나 이런 도전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소망하고 따라야 될 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을 한번 되짚어보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고백해 볼까요? 삶은 영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요, 영적인 싸움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잡고 또 때로는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여러분 삶을 대할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삶은 영적인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되실, 또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모습을 비유로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한 알의 밀알입니다. 그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에 묻혀야 되고, 그리고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그 밀알 자체가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결국은 밀 안에 있는 씨가, 그 밀알 씨가 씨를 깨트리고 싹이 나오고 자라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밀알은 반드시 땅에 심겨져야 됩니다. 심지 않으면 죽지 않고 죽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먹을 수 없습니다. 이제 봄이 되니까 또 어제 울간사님 농사 짓느라고 굉장히 바빠요. 아주 거름도 날르고 기경을 하고 그 다음에 씨도 뿌리고 모종도 하는데요. 그 씨를 뿌렸을 때 씨가 심겨져서 죽지 않으면 절대 식물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원리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알지? 밀알, 야, 그게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그런데 그거 알잖아. 그 알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져서 죽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기서 싹이 나오고 결국은 우리가 그 열매를 먹잖아. 이와 같은 거야. 내가 이 땅에 와서 나는 죽어야 돼. 죽어야지만이 어떤 일이 일어나?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야. 이것은 자기 자신의 죽음과 희생과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어디에요? 땅에 묻히셨습니다. 장사 되셨습니다. 근데 장사된 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활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을 통해서 이 씨가 살아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한 알이 심겨졌지만 여러분, 쌀이 한 톨 심겨져서 벼가 이삭을 맺잖아요. 몇 개나 맺히나요? 그죠? 옛날에는 훨씬 더 적었죠. 옛날에는 모종이 이렇게 잘 되기 전에는 아마 30개, 50개 정도 됐을 거예요. 그 50원짜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거기 쌀알, 그것이 많이 개수가 늘어났어요. 80에서 100알 정도 생겨납니다. 결국은 한 알의 씨알이 열매를 맺히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많은 열매가 맺혔죠. 그 열매가 뭘까요? 그 열매가 뭘까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시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듯이 이제는 회복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속량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많은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미랄이 썩어서 죽고 나서 무엇이 맺혀요? 미랄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죽은 뒤에 부활하신 후에 무엇이 나타나요? 동일하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로 태어나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냐? 부활의 결과로 나타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요즘에 매스컴 보면은 많이 나와요. 뭐죠? 신이 요즘 넷플릭스 나온다며 신이 버린 남자인지 내가 신인 남자인지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완전 JMS 정명석이니 안산홍 왜 안산홍은 안 나온지 모르겠어요. 정명석이 아니 살아있는 사람들만 나오나요? 안산홍이니 정명석이니 또 누구예요? 하여튼 많잖아요. 그죠. 만민 거기도 있고요. 신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래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신 직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요. 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한 형제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안에도 성령님이 계셨듯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단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로서 나는 내게 주신 직임을 감당하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직임을 부르심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는요 물주는 자로서 때로는 심는 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향기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로 한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돌아보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요? 같은 몸이고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알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무 쉽죠? 당연히 심겨져야지, 썩어야지, 열매 맺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면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말은 더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미혹당하지 마세요. 복음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 대리자? 아니요. 여러분이 신의 대리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은요, 숭배를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지. 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또 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또 새로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내어 주셨죠. 오늘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셨듯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조의 생명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은요, 조회가 아니라 바로 푸시케, 이건 영혼, 목숨, 이 땅의 생명, 지상의 외적,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치스러운 생활의 욕구다라고도 번역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누가복음 19장 12장 19절 말씀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9절. 자, 지금부터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게 한 사람이 이 일을 했더니 이 소출이 굉장히 많았죠.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막 소득이 생기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이것을 갖다가 창고를 갖다 더 많이 지어가지고 이걸 창고 가득가득 채워놓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버는 족속 창고를 지어서 계속 쌓아놨어요. 이제 가득 찼어요. 그 창고를 지어놓은 곳까지. 야, 이 정도 되니까 이제는 내가 풍족하니까 오늘부터 좀 먹고 쉬고 놀아야겠다라고 딱 다짐을 했어요. 그때에 영혼의 주인이신 그분이 와서 말씀하는 거죠.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해 가리라. 그러면 지금까지 네가 수고해서 이 쌓아오는 모든 이 세상의 소유는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기 그 말씀입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 밤에 너의 영혼의 주인이신 그분이 너의 영혼을 취해간다면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무엇을 세상에서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의 삶의 우선순위,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 눈을 들어서 땅을 바라보지고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너희가 뭐예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났으면 이제는 땅의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땅의 일에 너무 땅의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땅의 일에 너무 초점을 두지 마세요. 너무 땅의 일에 초점을 두고 너무 땅의 일에 바라보면은요, 스트레스 쌓여요. 네. 여러분, 솔로몬의 그 고백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는 너무 바빠서 쉴 시간도 없어. 나는 너무 바빠서 여행 한번 못 가. 나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도 없어. 여러분, 바쁠 수 있죠. 그러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너무 그것에 연연하거나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바쁩니다. 사업을 하고 뭔가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너무나 바쁘죠. 분주하고 일이 많습니다. 일이 없으면 안 되죠. 저도 요즘에 일을 해보지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신없어요. 일을 할 때는 굉장히 분주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맨날 그냥 뭐 사무실에만 있으니까 뭐 저희 삶을 그래서 제가 뭐 직접 일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힘들어요. 근데 알겠어요.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다는 걸. 이렇게 삶에서 일도 하고 또 거기서 이렇게 수고하시면서 또 와서 예배도 피곤한데도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헌금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와, 얼마나 참 멋지고 아름다운지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합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가고 무언가 그 삶에서 열매를 맺고 성공하고 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것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그리고요, 그 삶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동행하는 삶이 되십시오. 분주하죠. 바쁘죠. 그때가 바로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풀어낼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직장도 주셨고 사업도 주셨습니다. 왜?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이 땅에서 형통하고 부유한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을을 위한 놀라운 유업들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도우시는 은혜를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을 하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일일 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함께 도우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연연해 하지 마세요. 하루 쉰다고 해서 천지가 개벽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못하면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과 동행하는 평안함과 위로와 힘을 얻으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의 삶에 너무 초점을 두지 마세요. 그 말은요, 이런 질문이 되겠죠. 왜 일을 하십니까? 왜 직장에 다니십니까? 왜 사업을 하십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얼마나 비참해요. 쉬고 싶어도 난 쉴 수가 없어.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누가 나 먹여줘? 누가 나 살려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일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내 인생이 불쌍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며, 오늘 내게 주신 기업은요, 내가 다니는 직장은 내게 주신 복음을 전할 기업입니다. 오늘 이 생각을 바꾸십시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게 주신 삶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도우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6절,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기에서 바울이 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스펜도, 나의 남은 피 한 방울마저 꽉 짜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렸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겠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요, 달려갈 길을 마칠 그때가 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결국은 뭐요? 이 땅의 삶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내가 그 후에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후에 세계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고 그날에 주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것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그림을 더 크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왜 일을 하는가? 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가? 왜 직장 생활을 하고 왜 사업을 하고 왜 일을 하는가? 그것은요, 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유업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도우심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걷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 나의 부르심, 오늘 내가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먹기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입어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줄 다 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넘치도록 더해 주시겠다.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오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것은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두고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크리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 마차에 타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차가 무엇인가? 네. 오늘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삶의 영역은요, 그곳에서 복음을 나누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곳에서 부르심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오늘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오늘 이 땅에서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정말 성공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요,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은 자요, 그리스도의 유업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만물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으로 이끄셨듯이 오늘 우리를 건져내셔서 축복의 땅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잘되고 형통하고 형통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풍성히 역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부요함의 은혜가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채워주시고 필요를 받아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오늘 그러한 사실을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믿고 믿음으로 취하고 그리고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두고 자기 자신의 삶의 은혜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믿음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이 되십시오. 우리 옆 사람,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삶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장이 예배의 장소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는 주님을 자원함으로 섬기는 종입니다. 자원하는 종입니다. 우리 한번 합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자원하는 종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삶은 섬김의 삶이셨죠. 주님을 섬긴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했고 그분은 섬기는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한번 옆 사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당신은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맨날 대접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맨날 대접받는 삶입니까? 맨날 대접만 받고 산다면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겠죠.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무엇으로 섬기십니까? 여러분 가장 가깝게는요, 우리 사랑하는 옆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교회 지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지? 우리가 묵상해보고 또 그러한 삶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봤더니요, 말씀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우리로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의 열매가 맺게 하셨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썩어지지 아니할 말씀의 씨로 났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다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성령으로 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거듭난 것이고,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난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다시 한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난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셨고 그런 삶을 살아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처럼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의 이끄심과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귀를 열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매일 묵상하는 걸 손 놓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 붙잡으시고요. 말씀 고백하는 것을 그냥 던져놓고 있다면 말씀 고백 기도집을 제발 좀 취해서 여기 나와 있죠. 주보에 보면 하루하루 이 정도 분량을 좀 해봐라. 하루의 분량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본성입니다. 왜 그렇죠?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당연히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리가 물 위에 뜨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오리가 닭처럼 꼬꼬댁하면서 이 쪼아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어느 날 발견하잖아요. 닭새끼로 태어나가지고 닭 쫓아다니다가 뒤뚱뒤뚱거리고 도무지 이거 먹을 것도 쪼아먹지 못하니까 맨날 왕따 당하다가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물가에 가서 내가 엄마 아빠 따라서 형제들 따라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에라이 그냥 물에는 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물에 빠져 죽어야 되겠다 해서 그냥 닭새끼로 살아가던 오리 새끼가 자살을 하려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죽기는커녕 어때요? 그냥 물에 동동 뜨는 게 너무나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닭이 아니라 오리였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태어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손을 놓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매일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취하시고요. 또 말씀을 고백하는 걸 놓고 있다면 말씀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보혜사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오늘 그 성령의 이끄심에 귀 기울이시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모든 상황과 문제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지혜가 되시는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너무나도 당연히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자기 희생,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주는 것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줌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이 성품, 생활의 태도는 항상 섬김의 태도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 안에서 섬기는 자, 희생하는 자,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자. 딱 보면 알아요. 섬기는 태도가 있는 사람들은요, 벌써 행동이 달라요. 늘 섬김의 자리에 갑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으신 사람들은요, 항상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은 기본적으로 섬김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길까?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무엇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길까? 우리 공주사님은 요리를 잘하니까 맨날 맛있는 걸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제가 보면요, 나는 계란말이를 지금까지 먹어봤지만 그렇게 예술적으로 정성을 들여서 한 계란말이는 처음 봤어요. 저도 계란말이 해보지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정갈하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거기는요, 대단한 노력과 정성이 들어간 겁니다. 저는 그거 먹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와, 이 공집사님의 섬김이에요. 야, 이거 정성 없으면 할 수 없구나.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부지런히, 그것도 다 우리 공집사님 특별히 온라인 주문 안 해요. 마트에 가서 직접 보고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냄새 맡아보고 그리고 그걸 삽니다. 그 마트도 한 군데만 안 가요. 좋은 데가 있는 데를 찾아가서 삽니다. 왜? 이거 좋은 재료 골라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긴다는 섬김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저는 그냥 그거 먹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감동. 왜? 그게 느껴져요. 네. 섬김이죠.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무엇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길까? 내가 무엇으로 봉사할까? 내가 무엇으로 우리 또 가족들을 섬길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섬김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주는 것처럼 사랑했습니다.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완전하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님은 사랑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섬김과 나눔과 봉사와 또 희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의 동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아가셨죠? 예수님은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 성정이 같은 사람이셨지만 그분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육신을 가진 똑같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6,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왜? 그분은 이 땅에 사셨지만 그분은 어디에 속한 자요?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당신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식을 가지십시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세상의 메인 자가 아니라 오히려 뭐 하는 자예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이뤄가는 자인 것입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속한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소속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편지로, 향기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나는 언제나 모든 일에 승리하는 승리자입니다. 승리자로서 살아가십시오. 부유한 자의 자로서 살아가십시오. 형통함이 있는 자로서 살아가십시오. 지극히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상황과 삶을 대면할 때 위축되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의식을 가지고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겠다라고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야,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의식을 갖고 믿음으로 선언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십시오. 내가 누구인가를 아십시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제자 세우십시오. 말만 하지 말고요.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이 부르심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본받는 자. 오늘 이 삶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 삶의 승리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들은 말씀을 상고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춰보시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은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로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 주셔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셔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세상에 속한 자,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나임을 알고 이 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주님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늘 마음껏 역사하시고 오늘 주의 뜻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치유하시고 힘주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